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능함의 사용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전능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전능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긍정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강력한 긍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능이라고 합니다. 전능. 그리고 전능을 가진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전능이고 전능자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결국 믿는 자는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를? 저 이단, 저 사이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할 때와 예수님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할 때는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할 때와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할 때 전제가 달라요.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할 때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바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죠.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야. 야, 그깟 선악과나 못 따먹어? 네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따먹으면서 그깟 선악과 하나를 따먹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냐?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고 보니 야, 너도 될 수 있어. 뱀이 제일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의 전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게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처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노라 하고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태초에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전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따르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원래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는 항상 악한데 이용되곤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노벨이 그것을 처음에는 좋은 데 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전쟁에 쓰이는 것을 보고서 후회하고서는 뭘 만들었어요?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진 않는 거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는 전능함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 전능함이 오용될 수가 있다. 잘못 쓰여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면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키는 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화를 조절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패고 남의 물건을 막 다 때려 부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잃었어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통제력이 없는 인간에게 전능함이 있다면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 인간에게 전능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세계가 과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요? 질서로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더 질서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전능함과 하나님 있는 전능함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인간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핵폭탄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전능함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전능함이 생긴다고요? 믿는 자에게. 왜 믿는 자에게 전능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용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능함의 사용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전능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전능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냐면 기도 한 번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아요. 어디에? 나라 전체에. 나라 전체에 비가 오질 않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 전체에 막 홍수가 일어나요. 이와 같이 참 대단한 능력들을 많이 행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강이 막고 있네? 강을 몇 번 툭툭툭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와 같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같잖아요. 그렇죠? 뭐 병든 사람을 못 고치겠습니까? 굶주리는 사람을 못 먹이겠습니까? 아니, 다니면서 별걸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선지자인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박넝클 그늘 아래서 좋다고 쉬고 있어요. 햇볕이 뜨거운데 박넝클이 칭칭 쳐져 있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시원하네 이러고 있어요. 요나가 바라는 건 이 박넝클이 오랫도록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박넝클이 시들시들해지더니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 정말 화나 죽겠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 박넝쿨 밑에서 좀 쉬겠다는데 그 그늘을 그냥 없애버립니까? 아 정말 째째하시네. 하나님 그게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너 왜 화를 내고 있냐? 그랬더니 화 안 내게 생겼어요. 내가 죽을 만큼 화나구만. 이렇게 막 따집니다. 이게 이렇게 요나라는 선지자. 그런데 무슨 차이일까요? 왜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가 길을 가면서 그냥 물을 쳐도 막 물이 막 갈라지고, 그가 기도하면 사소하게는 막 장작에 불도 붙여주시고, 물론 사소한 건 아니에요. 사소하다 그랬지 사사롭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차이는 뭐냐면 엘리야가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을 때는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더워 죽겠으니까 박넝쿨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것이냐? 이 차이가 나로 하여금 전능함으로 혹은 반대로 무능함으로. 박넝쿨이 다 시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었죠. 온 나라의 백성들이 왕의 잘못된 정책에 그저 숨죽여 복종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이대로
왕이 잘못된 정책을 계속 해나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함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 나라 안에 비를 다 멎어버립니다. 그러니 물론 백성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왕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왕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방방곡곡으로 막 흩어져 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았죠. 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확 갔어요. 몇 명이? 70명이. 그리고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 쫓겨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손대면 고쳐지고.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는 다 하고 왔는데 왜 지금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다고요?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근데 얼마만큼 작대요?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대요.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는 건 솔직히 나노야, 나노. 나노 볼 수 있어요? 못 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우리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노급으로 있다고 해서.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를 이제 누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 다 했어요. 그런데 먼지 좀 봐. 이게 청소한 거야? 이래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그렇잖아요. 어디에 먼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떠다니잖아. 안 보인다고 모를 줄 알아? 이래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러지. 정말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별걸 다 트집 잡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노급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 하더라도 그만큼만 되더라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믿음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되세요? 제자들보다도 더 클까요? 내 믿음은 제자들보다도 더 클 것 같아. 자신 있으면 손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들판에서도 자고 노숙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고 하세요. 물론 그들의 행위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나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니 나는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 나노급 중에서도 아마 극나노급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는지 알 수 있더군요. 그게 무엇이었냐?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 바로 뒤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1등이죠? 이걸 묻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를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해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그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끝에 나와봐, 내가 해볼게, 귀신아 나가라, 이랬던 거예요. 안 되니까 에이 나봐 내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12제자가 다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해서? 나의 공명을 위해서,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대단해 의시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은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향할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공명, 자신의 인기, 자신의 권세.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 자기 공명밖에 없지 않냐? 자기 의밖에 없지 않냐? 자기 세계밖에 없지 않냐? 자기 욕심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무슨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믿음이 없이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천지빛깔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면 너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스스로 무능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이 오직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살아가는 전능함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함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주라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무능한 까닭은 내 믿음이 모양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나아가며 욕심으로 나아가며 종국에는 하나님 없는 능력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게 됨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